주님 안에서 머무는 삶, 그 삶을 살아가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내 마음 다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아멘.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온 마음 다해서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천사 찬송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해 같이 찬양합니다. 성탄절에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와 1절 3절 한 번씩 더 고백합니다 천사 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아멘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의 기쁨 대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음으로 시간을 뚫고 라는 찬양 같이 찬양할 텐데, 네, 처음 하는 찬양이지만 우리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당신은 이라는 가사는 주님으로 대체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여러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님이 주실 은혜를 위하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나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표현하며 나아갑니다. 나 고백하지 못해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놀라우신 그 사랑을 아버지 찬양하며 나아가나오니 아버지 주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예배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시작이요 마침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삼여전도의 예배로 모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죄 많은 세상에서 주님을 잃어 지치고 힘들었던 영혼이 주님께 나아싸우니 저희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형편을 이미 아시는 주님, 교회의 봉사자로 또 한 가정의 주부로 주님의 일에 충성하며 가정에서도 소홀함이 없는 성숙한 아내와 충실한 주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상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충성으로 섬길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친히 인도하사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어디에 계시든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함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셔서 늘 주님을 신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피곤한 몸을 뒤로 한 채 주님의 전으로 나아올 우리에게 이 시간도 은혜 충만히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내 눈 속에 돌보는 데 빼내지 않고 형제의 티를 남으라고 비방하지는 않았습니까? 형제의 일이 잘 되어가는 것을 보고 시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는 형제의 상처받은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비방하고 나무란 적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성상교회에 충성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과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이한철 장로님,
길랑발의 중후군 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치료를 해주시는 선생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편히 잠자고 편히 숨쉬고 먹고 소화 기능도 언어도 모든 아픔을 싸워 이겨나갈 수 있게 주님이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장로님 자리로 올 수 있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아들로 남편으로 아빠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게 믿습니다. 그 옆에서 정성을 다해 간호하며 기도로 섬기는 권사님, 가족들의 간구와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입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부모님의 포근함과 따스함을 우리가 맛볼 것입니다. 주여 그 기쁨을 맛보면서 영원한 우리의 고향 천국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품 안이 우리 영혼의 고향이며 그곳에서 진실한 안식과 평화를 얻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 말씀을 전하시는 조익필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로 듣고 하시게 겸손하게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제3여전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정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이미 시골에 내려가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주일이 지나고서 내려갈 계획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신데요. 오고 가시는 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성탄절이 되면 자주 다루는 본문인데요.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가 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라고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평이하고 또 잘 아는 본문이기에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나타나는 이 내적 갈등을 한번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총 세 가지 내적 갈등을 좀 다뤄볼 건데요. 제가 제목으로 삼은 이 갈등은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좀 다룰 것을 제가 제목으로 좀 올려두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대립구도가 확실한 것이 헤롯 왕과 그다음에 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참고로 성도님들께서 이제 동방박사 하면 고유명사처럼 이제 이 박사들의 이름이 동방박사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게 방향이죠. 동쪽에서부터 온 박사들, 이제 그것을 줄여서 이제 동방박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동쪽에서 온 박사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서의 박사는 그 PhD 하는 그 학위 박사가 아닌 거 아시죠? 박수의 사투리를 이제 박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박수무당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때의 그 박수입니다. 우리가 다뤘던 그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 안의 모든 점성가들, 점술사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때도 요 박사들이 포함돼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 헤롯과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요 그룹이 이 정확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 뭐 이런 이 대립 구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대립적인 현상들, 이 갈등을 좀 이 시간 다뤄보고자 합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보여준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따라가야 될 모습이고요. 헤롯 왕이 보여준 모습이 우리가 피해야 될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헤롯 왕은 사실 유대인은 아니고 이방인인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그래도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나에게서 나타날까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목사인 저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제가 겉모습은 평온해 보여도 내적 갈등은 굉장히 깊어요. 별로 반응은 없으시네요.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 내적 갈등들을 한번 좀 다뤄보고자 하고요. 이 갈등이 없으면 사실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하기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보다는 로봇에 가깝거든요. 로봇이 보이는 반응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이 내적 갈등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이 동방박사가 보여준 모습을 우리가 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는요, 제가 그 대립구조를 이렇게 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이 경배인가 소동인가로는 좀 달아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소동할 것인가인데요. 오늘 본문 2장 2절과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먼저 이 동방으로부터 온 이 사람들, 이 박사들은 많은 학자들이 이제 유대인은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동쪽에서 왔기 때문에 에돔 족속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이들이 누구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꼭 아브라함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대상으로 삼으실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하죠. 즉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길에 있는 돌들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뭔가 아쉬워서 그러시는 것은 아니죠.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소동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소동은 막 부산하고 소란스러운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소동하는 사람 1등은 우리 막내예요. 집에 있으면 소동의 왕자예요. 제가 아무것도 집중할 수 못하게 집안을 순식간에 어지럽히고 청소가 무색해 만듭니다. 이제 여기서의 소동은 그 소동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소동은요, 이제 근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동방박사 세 사람은 별을 보고 경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고요. 이 헤롯 왕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음속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근심할까요? 헤롯 왕은 사실 이 로마로부터 이 유다 땅을 다스릴 분봉 왕으로 임명을 받았죠. 그러기에 로마 입장에서는 헤롯이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그저 자신들에게 내야 될 세금만 따박따박 가져오면 사실 큰 문제를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헤롯은요, 이 수룹바벨이 지었던,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다가 파괴되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수룹바벨이 다시 지은 성전 있죠. 이제 그것을 다시 보수를 해줘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보수합니다. 아, 유대인들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성전을 내가 이렇게 다시 보수해주면 좋아하겠지. 날 지지하겠지. 막 이런 생각이 헤롯 왕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자신의 자리가 위협을 받겠습니까? 그러기에 근심하는 거죠. 이 동방에서부터 온 이 박사들은요, 이 별을 보고 이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점성술이 이 하나님께서 이 점성술을 인정하시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라는 거죠. 점성술에 진리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면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을 알리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온 목적은요, 자신들이 별을 보고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 혹은 이 별을 보고 이 세상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어,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동방박사가 분명히 그것을 알아봤죠. 그런데 그들이 온 이유는요, 무엇일까요? 바로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경배라는 의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생각되시기 쉬운데요. 이 경배의 완전한 사전적인 의미, 여기서 이 사전적인 의미라는 것은 이제 한글로서의 경배가 아니라 원래 이 헬라어 단어가 가졌던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그 의미는요, 이 자신의 행동과 모든 제스처, 몸짓으로 높은 권위를 가진 상대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것이 경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의 몸짓과 제스처의 사실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몸짓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첫 번째 이 대립구조는 경배인가 아니면 혼란스러워하는 것인가입니다. 이 유대인이 아닌 헤롯이 왕의 자리를 위협받아서 혼란스러워한 거잖아요. 이 자리를 뺏길까봐. 그러면 우리랑 별 상관없는 이야기 같은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성도님들 언제 내적 갈등을 겪으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저의 예를 들자면 이게 너무도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원하시는 경우 내적 갈등이 일어나요. 난 이게 너무 싫은데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걸 원하실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와 뭐의 충돌이죠?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왕 되셔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이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내적 갈등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피해갈 수는 없을까? 안 할 수는 없을까? 이 편법을 쓰긴 하지만 그러나 그 효과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순간은 잘 통한 것도 같은데요, 나중에는 돌아서 다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뭐 왕의 자리를 탐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내가 왕이다 라는 생각이 암암리에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왕이신 것과 충돌을 일으켜서 이런 갈등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죠. 경배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내적 갈등 때문에 근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갈등이에요.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은 지금 표정만 봐서는 난 그런 갈등과 상관없어 라는 표정을 짓고 계시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이 갈등이죠. 두 번째의 모습은 뭘까요? 이 두 번째의 모습은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0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9절부터 10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는데 그 별이 어느 순간 자취를 감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상식적으로 왕이 태어나면 분명히 궁전에서 태어나겠지 생각하면서 헤롯 왕에게 간 것이죠. 그런데 이 별이 다시 나타나서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했습니다. 아기 예수가 있는 곳으로 이들을 이끌어갔죠.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물론 별을 쫓아갔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는 걸음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요구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헤롯 왕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죠? 이 헤롯 왕은요, 우리가 읽었던 앞에 부분에서 이 동방에서 본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 하니까 그가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바로 4절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면 그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미가서의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부터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이야기해 주죠. 이 왕이 보여주는 모습은요, 별을 쫓아갔던 동방박사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에서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방박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갔다라고 한다면요, 헤롯 왕은요,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인간적인 지식은 다 끌어모으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신의 권력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끌어모으죠. 분봉왕이어도 왕이기 때문에 모이라고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리고 그가 얻은 답변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이 굉장히 작은 마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아기 예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인간적인 지식이 가진,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노력과 모든 지식들을 다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항상 노력하고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이 헤롯 왕은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땅에서부터 도달할 수 있는 인간적인 지식의 절정과 결정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답은 뭐죠? 그 답은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 성산교회 안에서 숨바꼭질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제 뭐 우리 교회 건물이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면 찾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같이 이 숨바꼭질에 능통하고 작심하고 숨는 사람이면 쉽게 찾기가 힘듭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도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정확하게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찾아갈 수는 없어요. 특히나 이 헤롯 왕은요, 동방 박사에게는 그 아기 예수를 찾으면 나에게도 좀 얘기해달라, 나도 경배하겠다라고 동방 박사가 쓴 표현인 경배를 똑같이 사용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기 위해서 자신에게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이 박사들과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인간적인 지식과 노력의 결정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헤롯 왕의 대조적인 모습은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복음의 온전한 모습과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복음을 믿는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요, 이 복음의 아주 간단한 진리는 뭐죠? 이 믿음을 따라서이고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행위를 따라서 나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이 결정체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나 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요, 하나님의 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기 예수가 있는 곳으로 아주 쉽게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갈등적인 요소들은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복음을 내가 복음답게 나의 신앙생활에 적용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믿음의 원리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자꾸 노력과 행위의 원리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가서잖아요.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요. 이 이민교회 안에서 사역하던 이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뭐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옛날에 이 이민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이 이민으로 오시면 당연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다 보니까 이 교회만한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일단 교회부터 찾습니다. 이게 뭐 복음을 전하는 데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사역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제 와서, 물론 그들에게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좋은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나 그냥 한인 사회의 도움을 위해서 온 사람들, 딱 그 목적만 가지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믿음의 원리로 이야기하거나 이제 교회를 이끌어갈 때 이 사사건건 반대하거나 이제 태클을 건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로 교회를 다스리고 또 복음의 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에 세상적인 원리 그리고 노력과 행위의 원리로 자꾸만 충돌을 일으키죠. 이 우리 안에서도요,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쫓아간다라고 하지만 이 문득문득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꾸만 우리의 행위와 노력을 쫓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보고 우리가 과연 믿음의 노선을 타고 있는지 아니면 행위와 노력의 노선을 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헤롯 왕과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보여주는 두 번째 이 대립구조이죠.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대립구조를 볼 텐데요. 항상 그렇지만 이 세 번째 대립구조가 제 마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울림이었고요. 성도님들께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베들레헴인가 작은 마을인가로 삼았어요. 이 제목에서 이미 아시겠지만 베들레헴과 작은 마을이 지금 대조된다라는 것이겠죠. 이 말씀드린 대로 이 헤롯 왕은요,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불러서 야,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헤롯 왕이 원했던 답은 뭐죠? 바로 어디서 태어나냐. 그래서 헤롯 왕의 마음 가운데 이 오늘 본문에서 미가서 5장 2절을 마태가 이제 인용하지만 아마 헤롯 왕도 이 전체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헤롯 왕의 귀에 쏙 박힌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아, 베들레헴이야? 오케이. 아마 동방에서부터 온 이 박사들이 물론 성경도 그렇게 진행되지만요. 자신에게 온전한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이 베들레헴 전체를 초토화 시켜버릴 계획이었겠죠. 그리고 정말 이 아기들을 이후에 다 죽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눈에 또 그의 귀에 들어온 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 이 구절에서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미가서는요,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미가가 경고하고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항상 선지자들은 그렇지만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미가서 5장 2절은 그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유다 땅 베들레헴아라고 하면서 이 베들레헴을 마치 사람처럼 이야기해요.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사실 작지 않다라고 해서 이 베들레헴이 작지 않은가라고 혼동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가 비록 유다 땅에서 가장 작을지라도라고 표현됩니다. 이 말은 지역적으로 물리적으로 베들레헴이라는 땅은 작은 마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작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서 바로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때문입니다. 작지 않다. 바로 이게 복음적인 시각이에요.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요, 다른 데 주목하게 됩니다. 헤롯처럼 베들레헴이라는 말에 모든 신경이 다 쏟아지게 돼요. 그런데 복음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잘 알고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이 부분에서 미가가 뭘 강조하는지를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것은 작지만 작지 않다라는 거죠. 작지만 작지 않은 마을이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작아요. 다른 유다 땅 지역에 비해서는 분명히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아니 베들레헴은 절대 작지 않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왜 그렇죠?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나오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끌어갈 사역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연약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통해서도 보게 되지만 그 유다 여러 마을 중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을 통해서 오신 모습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이 뭘 강조하고 싶냐면요,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보죠. 그런데요, 이 성경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자꾸 다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게 돼요. 물론 성경은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기도 하고 이 유익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성령님께서 원래 이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게 하시는 그것은요, 바로 성경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 구절에서도 우리가 베들레헴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작지만 작지 않다라는 복음적인 원리예요. 헤롯 왕은 그저 그 지역 이름, 장소에만 자신의 모든 신경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는요, 이걸 기록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취하셨고 이 성취하는 가운데 가장 작은 마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 땅에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복음의 원리죠.
세상은 물리적으로 커야만, 숫자적으로 많아야만 능력과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의 이 환경들에 둘러싸여져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문득문득 무조건 큰 게 좋아. 무조건 큰 게 좋아. 많은 게 좋아.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적은 것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따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지만요, 이 카타콤 선교지를 통해서 북한에서 이제 탈북하신 분께서 이제 한 정보부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지하교회가 이제 발견된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본인도 북한에서 있었지만 지하교회가 정말 있었구나. 이게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2012년 뭐 옛날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발각됨으로 인해서 지하교회가 정말 있었구나. 그런데요,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아주 제 마음 가운데 제 눈이 집중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어디냐면 이제 당연히 이 공산당 쪽에서도 이제 정보원들을 이제 푼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믿는 사람인 척 하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쨌든 전도돼야 되니까 들으면 자기가 이제 믿겠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본 거지 어디서 예배를 드린지 거길 찾아가기 위해서죠. 이 발각된 것도 이 정보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발각이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마음 가운데 계속 깊이 바뀌었던 것은, 이제 그 사역했던 목사님이 이제 정보원들이 때를 기다렸는데 적절한 때가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역하신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을 다 한 자리에 끌어모으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만나더라도 한 명, 두 명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마치 무슨 첩보를 하시는 분들이 서로가 첩보원인지 모르는 상태로, 누가 믿는 자인지 모르는 상태로 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진 상태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만약에 한국,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무조건 많이 숫자적으로 많이 모이고 많이 하는 것, 이게 능사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명, 두 명 직접 본인이 가거나, 부르지도 않아요. 장소로 부르지도 않고 그 사람의 집으로 직접 가서 예배하고 격려하고 그러고 가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정보원에 의해서 발각돼서 이제 거의 해체되다시피 이제 했는데요. 그 안에서도 이 복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충실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보았고요. 또 한 가지, 그런 체제 안에서는 사역을 하려면 당연히 믿음의 원리와 복음의 원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구나. 이 많은 부가 축적이 되다 보면요, 성도님들, 우리 뭐가 문제일까요? 부가 축적되면 좋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는 괜찮다고 하지만요, 우리 다음 세대는요, 부모가 쌓은 부로 인해서 선택권이 많아집니다. 선택권이 많아지는 거에는 뭐가 또 선택권이 그 가운데 하나가 있냐면, 교회를 안 나갈 선택을 본인들이 할 수 있어요. 사실 돈이 많지 않으면요, 그다지 선택권이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살 수 있고, 그냥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이 전세가 만기가 돼서 저번 달까지만 해도 이제 집을 찾으러 다녔는데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그다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가격에 나와 있는 게 몇 개 안 되는구나. 선택지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하지 않고 계속 이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쌓는 부로 인해서 다음 세대들이 선택지가 많아진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그들이 선택하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갈등의 상황을 좀 쳐다봤어요. 첫 번째는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심으로 경배의 반응을 보이는가, 아니면 번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자신의 모든 노력을 끌어모아서 그 노력의 결정체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럴 경우는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과연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베들레헴에 머무는가, 아니면 그것이 작은 마을이지만 작지 않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가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 가운데 참석하지 않은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0에서 80% 정도에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체험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는 교회를 지금 출석하지 않는, 하지만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진짜 짜릿한 영적 체험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였어. 이걸 찾을 때요, 아주 영적으로 짜릿짜릿합니다. 다른 영적 체험을 찾으시면 안 되세요. 원하시면 말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이걸 찾아가는 재미가 정말 짜릿짜릿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시선이 성도님들께 머무셔서 저와 같은 이러한 체험들이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늘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이 했던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온전한 모습은 바로 이 경배의 모습,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자꾸 우리의 노력과 행동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 별을 보고 나아가야 할 터인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경험과 지식으로 모든 것을 쥐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원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가장 작지만 작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믿음의 원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원리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였으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서도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세움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원리 또한 믿음의 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원리들 가운데 갈등하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자 하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등을 겪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에 오직 주님만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왕으로 높이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왕이 되어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아니하는 곳이 하나도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을 쫓아 나아가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는 믿음과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들을 온전히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도님들, 우리는 이 북한 쪽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물론 남한 쪽을 와서 선교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 복음의 큰 흐름은 원래 북한 그리고 지금 이 평양에 있는 곳에서부터 큰 바람이 일어나서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절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그 믿음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남과 북이 속히 통일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온전한 신앙의 자유가 누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북한에 있는 지역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북한에 있는 지역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그 가운데 주님 믿음의 세대들을 주님 남겨놓으셨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복음은 흐르고 흘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자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목숨이 총각을 다투며 아버지 하나님 믿는 것이 곧 목숨을 내고는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 북한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꺾여져 버린 아버지 하나님 통일의 꿈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샘솟듯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복음으로 통일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 그러나 주님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저 북한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 북한 땅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이 짙게 뒤리는 그 땅에 주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 복음의 위로로 소리내어 웃자라는 표어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온전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참된 복을 누리며 소리내어 웃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2023년 어떤 분들은 절망 가운데 시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절망이, 그 애통이 웃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 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산교회 교회학교 우리 영유치부부터 갈래패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세우신 교육자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봉성 유열님 아동 시향부부 선교사님 위해서도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절망으로 시작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 복음의 참된 진리 안에 또한 복음의 이로로서 주님 그 애통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주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재는 애통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위로와 또 복음의 참된 위로로 우리가 위로받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들 오직 주님의 심정으로 감당하시는 그런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 도와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인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성산교회 교회 학교를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불러주시며 우리 세우신 교육자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양육하며 나가는 우리 교육자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후봉성교 열림하동 시향부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에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며 또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산교회에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먼저 주관하신 우리 삼여전도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삼여전도의 회원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그런 한 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세우신 임원분들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셨사오니 맡기신 직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함께 기도하실 것은 우리 성산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한철 장로님 재활 가운데 계신데요. 긴 재활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재활의 모든 과정들 주관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하게 건강한 몸으로 우리 장로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정희 권사님의 셋째 우리 서영이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제거 수술은 했지만 이후에도 또 계속 병원을 이제 다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조치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송학 집사님의 이 딸 우리 예원이 위해서도 신예원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된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데요. 이 경험해 보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항암이라는 것이 이 살아있는 건강한 세포도 다 공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체력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이가 이 항암 치료를 잘 견디고 또 그 몸이 건강하게 견딜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성산교회 안에 아프신 성도님들 또 생각나시는 대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제3여전도회를 주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능히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분자들을 위시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회원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히 뭉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원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임원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한철 장로님의 모든 재활치료 가운데 주님 또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호하고 있는 우리 가족분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많은 질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또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주님,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능히 온전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가져오신 개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회사 혹은 우리 이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기도 제목들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요.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